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땅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 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태평하고
국방력이 아주 튼튼할 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유다 사람은 이 이사의 예언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태평성대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열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요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쓸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문제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순종하길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심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의 말씀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바로 자신이 만든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날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빨리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그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염려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생활의 염려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연락에 취해 있지는 않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또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자신의 생각과 바람에 대한 것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버는 것인가 하는 이 기초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노력, 기술, 지혜 등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재물의 소유주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신앙에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 알고는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그래도 그렇지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사실 돈을 더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에게서는 성취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또는 관리자, 바로 오이코노모스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고상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뿐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창고 속에 쌓아두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 또한 염려하여 그들의 몫까지도 잘 분배하여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유산을 미리 유언하여 놓았다고 자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그 나이에 말씀만 전해갖고 어떻게 사냐고 안타깝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물질로 내일 일을 계산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신이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 성령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3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지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애가 비록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복을 받은 자의 생애라는 것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깨달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부함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 바로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용량이 좀 커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장차올 영광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고난은 시련이 될지언정 멸망은 아닙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성도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5절의 말씀에서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고 체험담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직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한 성도분들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은 물론 몸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종 요한에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교회에 알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십니다.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종의 몸을 입고 땅에 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들을 대신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장차는 교회를 위하여 재림하셔서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의 얼굴을 모두 대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 섬긴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곡하면서 숨으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밝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인류의 주인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인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이때에 더욱더 말씀에 비추어서 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사야가 보는 환상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이 부요한 성읍이요 자기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성읍이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방어하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권익보다는 하나님의 권익에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힘과 계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과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것이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일을 옛적부터 관여하셨을 때 우리에게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만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우상 속에서 떠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마음은 구원자 되신 예수와 심판과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시는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단한 작품이죠. 비비안니와 그라 케이블이 나오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로 보았지 원작 소설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도 여러 시간에 걸친 대작이었지만은 소설 자체는요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그 대작이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을 쓴 마거런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단 한편으로 그야말로 미국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듬해 1937년에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또 3년 뒤인 1939년에는 비비안니와 그라 케이블의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첼의 끈질긴 집념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탈고를 마친 원고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녀보았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0페이지가 넘는 미첼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출판사인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자기가 사는 애틀란타에서로 출장하러 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그를 찾아서 기차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1000페이지가 넘는 커다란 원고 뭉치를 레이슨 사장에게 건네면서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기차는 떠날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레이슨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원고 뭉치를 받아들였지만은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다 던져놨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 엄청난 양의 원고를 읽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슨 사장이 여행 중에 전보를 받게 됩니다. 물론 미첼이 보낸 전도였습니다. 제발 저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음 날 또 전보가 왔습니다. 제발 저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음 날에도 같은 전보가 왔습니다. 제발 저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레이슨 사장은 마침내 이 미첼의 그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열차가 종착역인 뉴욕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강청입니다. 강청이라는 말은 아주 끈질기게, 아주 강하게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여행하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부의 기도 비유라고 부릅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가부장적 사회로 농사 하나로 먹고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는 여러 가지 일로 억울함이 쌓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호소했는데 마침 재판장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혹시 뇌물이나 좀 받을까 기대했는데 보니까 힘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아예 과부를 무시하고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정에 가서 웁니다. 읍소 작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 과부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재판장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과부가 저러다 말겠지. 그러나 재판장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 매일같이 끝까지 재판장에 나가서 웁니다. 그래요. 결국은 악한 재판장은 끝까지 매달리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부터 진행될 가을 특별 새벽기도 주제인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교포교회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소위 얘기는 지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박사도 많고 교수들도 많이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요, 서울에서 인류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아주 젠틀해요. 운동도 잘해요. 골프는 프로급이에요. 낚시는 광이에요. 사택에 가면 커다란 그라지에 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보트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가서 바다 낚시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며칠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에 맞춰 부흥회를 인도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냥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분이 계속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박사와 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나 새벽기도 같은 것이 싫어합니다. 그것만 빼면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강사 목사님 맥이 팍 풀어집니다. 통성 기도하기 싫다. 새벽 기도하기 싫다. 아예 신학교 교수 모시고 성경 강의를 듣지 왜 나를 초청했는가 하고 맥이 탁 풀어집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을 환영한답시고 친구 목사님 한 가정을 초청해서 목사님은 자기 보트로, 그리고 다른 가정은 조그만 보트를 빌려서 보트 2대를 타고선 낚시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낚시지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과 친구 목사님이 탄 배는 이미 가지고 나간 그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웠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배는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바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경험이 많고 너무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엔진을 걸리려는데 엔진이 걸리지 않아요. 목사님 내외가 help me, help us 하고 계속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가 서서히 밀려서 대서양으로 밀려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저 멀리 뉴욕에 있는 빌딩들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파도가 높이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낚시에만 몰두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이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사람은 안 낳고 고기만 낚으려고 한 것 회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낚시를 분들어뜨립니다. 그 낚시를 분들어뜨리고 이제 다시는 제가 낚시하지 않겠습니다. 잡았던 고기를 다 다시 풀어줬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매달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목사님이 평생 열리지 않던 기도의 문이 그냥 뻥 뚫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먼저 육지로 돌아온 목사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담임 목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보트를 빌린 그곳에 가서 신고를 해서 코스트가드가 이제 그 보트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코스트가드가 자기들 찾아 나온지도 모르는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부흥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자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직장에서는 때가 되면 승진하는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삶이 잘 나갈 때 잘 믿는 사람, 그때도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삶의 고통이 있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가장 크게 고통당할 때였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고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인생의 한 피크,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봉우리를, 높고 낮은 봉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어떤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양,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양 의기양양하고 교만해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한 봉우리에서 다른 한 봉우리로 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봉우리에 올라 있든 인생의 골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는요, 망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약한 토양은 골짜기에만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야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하죠. 사람들이 어려우면 기도하죠. 인생의 아픔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이 깊을수록 골이 깊다고. 지금 정말 인생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정말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아주 높은 인생 봉우리를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로 주를 의지하며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원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기는 원수에 비해서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재판장은 원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풀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요. 오직 한 길, 재판장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녀는 매일 재판장 앞에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자기 앞에 나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니까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울음에 그만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물질이 있거나 믿는 백이 있거나 혹은 아직 덜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의 기로에 놓였는데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바쁘다고 기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지금도 상투적으로 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견뎌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위에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지만 시간 남고 하니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Cried out.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뭐 툭 하면은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요,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인간 아버지,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아닌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둘은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둘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물며.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물질도 의지해 봤고요. 권력도 의지해 봤고요.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 봤고요. 때로는 얄팍한 꾀도 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결되셨습니까? 사실 번번이 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해답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또 이 한 해도 빈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실패하면요, 또 우리는 이 한 해를 허무하게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2016년을 그냥 허무하게 지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반드시 성공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해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어떤 뜻을 이루며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요.
중엽쯤 1845년부터 55년 사이에 이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어요. 노다지를 캐러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동부에서 정말 잘 사던 사람이 이 노다지 그 병에 걸려갖고서 동부에 좋은 집을 팔아가지고 서부로 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는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했어요. 이곳에 분명히 금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나오려는 금광은 나오지 않고 바위 덩어리만 나옵니다. 그에게 있었던 확신이 점점 회의로 변해갑니다. 정말 금광이 나올까?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몸에 있던 힘도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병까지 얻어서 결국 마침내 그것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미 서부에서 가장 많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굉장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맥에서 불과 2m 위에 녹슬고 자루가 빠져버린 한 곡괭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녹슨 곡괭이는 바로 여기에 분명히 금맥이 있다고 확신해서 온 재산을 투자했다가 낙심하여 떠났던 바로 그 사나이. 그 사나이의 곡괭이였던 것입니다. 2m만 더 팠으면 되는데요. 2m를 남기고 포기한 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분명한 금맥, 그 가능성은 100%, 100%의 금맥이 있는데 그 금맥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금맥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해보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여러분에 있는 몸의 질고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 생명 축제에 구원할 한 영혼과 같이 올라와서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그리고 뜻이 있게 지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 특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기도 때마다 생각나는 그 문제 역시 기도밖에 없음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몸의 질고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한 해를 정말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서